목이 메네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명절에 하늘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제자의 실력 세 번째 시간, 인내 부서짐을 통해 완성되는 거룩한 성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2월의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입추는 이미 지났지만 여전히 가끔씩은 바람이 차고, 근데 이맘때가 되면 신년에 품었던 우리의 어떤 결심의 열기랄까요? 그런 것들은 좀 사그라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2026년 시작하면서 뭔가 결심하셨던 것들 계시면 나는 운동을 하겠다든지, 혹은 나는 성경을 읽겠다, 혹은 나는 예배를 잘 참석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결심을 하셨을 텐데 잘 지키고 계십니까? 아마도 많은 경우에 잘 못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좀 주신 게, 일단 저는 한번 시작하면 최소한 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일단 해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한두 달 해보는 게 아니고 제게 해본다 그러면 한 2, 3년은 됩니다. 그래서 운동 시작한 것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제게 계속 뭐랄까요, 어떤 채찍질이라고 할까요? 아까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는데, 내가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다, 뭐 이런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을 괜히 짊어지고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런 어떤 반복되는 일상이죠. 우리가 늘 해나가는, 혹은 우리의 도전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즐겁게 할 수 있으면 괜찮고, 때로 우리가 너무 과한 것들을 시작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오히려 짐이 되어서 또 우리를 누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명절을 앞두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내를, 참 많은 인내를 배웁니다. 세상은 인내를 성실함 혹은 책임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싫은 소리를 다 듣고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가장들이 있고, 또 자녀들 혹은 어떤 남편이나 혹은 아내나 집에서 자신의 꿈을 뒤로 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가지 못하고 누군가를 뒷바라지하며 살아가는 어머니들이나 혹은 아빠들이나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요즘같이 이렇게 취업난이 심각한 시대에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준비함으로 밤에도 잠도 자지 못하고 졸린 눈을 비비면서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명절 지나면서 여러분, 여담으로 여러분이 두 가지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뭘까요? 첫 번째, 너 결혼은 언제 하니? 두 번째, 직장은 언제 취업해? 이겁니다. 취업은 이것 두 가지 때문에 청년들이 누구 집에 가려고 하질 않는데요. 그 말 듣기 싫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 안 한다고 약속하시면 올 겁니다. 네. 우리의 명절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는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인내가 참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죠. 하나님이 이 성실한 인내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사회를 지키시고 또 온 민족의 역사가 발전해 나가게 해 오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잠언에서도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부하게 한다, 그러면서 이 땅에 어떤 땀 흘리는 인내에 대해서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성실한 인내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어떤 인생의 벽에 우리가 때로 부딪히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뼈를 깎는 인내로 버텼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을 때, 열심히 씨를 뿌렸는데 전혀 열매를 추수를 할 수가 없을 때,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기다려줬는데 결국은 관계가 깨지고 말았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 깊이 어떤 허무함, 절망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부족해서입니까? 아니면 제가 아직도 덜 참았습니까? 이런 탄원들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인내라는 것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인데, 그래서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인내를 마치 실패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상처로 남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초대하는 인내는 좀 그 차원이 다릅니다.
성경의 인내는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빚어가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내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도저히 더 이상 어떻게 버틸 수가 없을 때,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야고보가 우리가 흘린 그 눈물겨운 인내의 시간들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우리 영혼이 온전하여져 가는가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이 야고보의 편지를 처음 받아든 사람들, 그 수신자들이 어떤 상황이었을까 한번 보면요, 일단은 흩어진 나그네였습니다. 가난과 핍박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버티는 삶 속에서 야고보가 대뜸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2절 후반부에 보면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혹시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이 구절을 말하면서 묵상하면서 기쁘게 여긴다는 것에 대해서 좀 오래 생각해야 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암이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혹은 누군가 우리 집에서 우리의 자녀가, 아들이, 딸이 인생에 방황하고 있는데 매일 새벽을 혹은 밤을 눈물로 지새며 기도하는데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말씀은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냥 기쁘게 여겨야지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감정을 속이라는 것도 아니고 미친 척하라 이런 것도 아닙니다. 여기라는 단어는 감정이 아니고 가치 판단의 영역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프고 쓰린데 이 사건을 해석하는 눈을 바꾸라는 초대인 겁니다. 도대체 무엇을 보았길래 기뻐하라는 겁니까? 바로 이 고통이 만들어내게 될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이 인내라는 열매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인내를 참을 인자로 생각합니다. 참을 인자 아시죠? 칼이 심장 위에 있어도 참는다. 아주 비장하고 독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헬라어 휘포모네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디 아래에 하고 또 머물다라는 단어가 두 개가 합쳐진 겁니다. 이와 비슷한 단어가 영어에 있습니다. understand죠. 아래에 서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말로 뜻을 해석할 때 뭐라고 하죠? 이해하다. 이렇게 우리는 사전적인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묵상을 해보면 한 가지 그림이 그려지는데 내 어깨를 짓누르는 어떤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그 짐을 벗어던지고 싶고 도망치고 싶죠. 하나님, 더 이상은 못 버티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남편을 저는 더 이상 못 견디겠습니다. 이 아내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병 이제 그만 여기서 끝내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늘 이 짐을 치워주세요. 이렇게 하는 기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휘포본에는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지 않고 그 무게를 온 어깨로 받아내면서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겁니다. 도망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옮기실 때까지 그 압력 아래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나를 죽이려는 무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의 불순물을 짜내고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어떤 일종의 거룩한 압력인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내입니다. 한 3일 정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던 한 소녀의 이름이 있습니다. 아세요? 네, 아시는 것 같아요. 대답하시는 거 보니까 하프 파이프라고 하더라고요. 파이프를 반으로 잘라놓은 그렇게 생긴 경기장입니다. 그 동계올림픽 경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스노우보드죠. 보드를 타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선수가 참전해서 참전이 아닌 전쟁이 아니니까
출전을 해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어쨌든 경기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메달을 땄는데 그게 금메달인 거죠. 이 소녀의 나이는 만 17세고요. 제 아들하고 동갑입니다. 그리고 최연소 메달입니다. 근데 2024년에 훈련 때 이미 훈련하다가 다리가 부러져서 철심을 박은 상태였다고 해요. 그 상태로 출전을 했는데 이제 1차 시기,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거꾸로 떨어지는 거 보셨어요? 그거 보면서 모든 좌중이 침묵했어요. 너무 끔찍한 장면이었기 때문에. 그 높이에서 거꾸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떨어진 상태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구급대가 들어가고 들것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아빠하고 나중에 얘기하기로 아빠하고 통화를 했는데 아빠 나 못 걸을 것 같아.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어쨌든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2차 시도했는데 넘어졌습니다. 사인은 기권이라고 떴죠. 1차 마치고 기권. 의료진이 더 이상 경기를 진행할 수 없다. 그래서 기권이라고 떴는데 본인이 기권하지 않겠다 하고 출전을 했고 2차 실패했고 3차가 됐습니다. 5번을 점프하지 않습니까? 5번을. 그 마지막 5번째 점프는 그 올림픽에 출전한 스노우보드 하프파이프에 출전한 선수들의 점프 높이 중에 가장 높이 뛰어 올랐다고 해요. 그 상태로. 어떤 상태였는가 하면 시상식 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왼팔과 오른쪽 다리에 깁스를 했습니다. 그런 몸 상태로 뛰어오른 거죠. 그 점프대를 5번을. 제가 이 소녀가 얼마나 대단한가 뭐 이런 걸 말하려는 게 아니고 그 경기가 끝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본인의 SNS에다가 그 경기를 본 소감을 길게 남겼는데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걸 보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 문장이 제 눈에 확 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문장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강해서 감동적인 것이 아니다. 두려웠음에도 다시 날았기 때문에 감동적인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 이게 인내 아닙니까? 더 이상 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뛴 거죠. 가슴에 태극마크가 붙어 있고 아빠도 포기하지 말라고 하고 나중에 시상식 하기 전에 금메달이 확정되었을 때 이 소녀가 첫 마디 아주 세게 외친 단마디 비명이 있었는데 그게 뭘까요? 우리 여자분들 엄마 엄마 하고 외친 거예요. 금메달이 확정되는 순간 그런 거죠, 여러분. 두려워도 나는 뛰어 올라야 된다. 이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몸이 만신창이가 되더라도. 근데 이 사실 7.8기의 이 정신은요, 아파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이 정신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잘 맞는 정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죠.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계속 넘어집니다. 풍파가 닥칩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거센 역풍을 맞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는 물러서지도 않고 넘어져도 발딱 일어나는 거죠. 오뚜기처럼. 그러고는 다시 우리의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계속해서 일어나서 계속해서 다시 도전하는,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고 나의 직무를 기어이 다 해내는 것. 우리 외 교회 중직자들은 은퇴할 때까지 내가 있는 이 자리, 이 직무를,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 우리 성가대도 그렇죠. 은퇴할 때까지 내가 이 찬양하는 자리를 잘 지켜내는 것. 인내는요, 지키는 것이고 버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런 무거운 짐을 허락하실까요? 야고보가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믿음의 시련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시련이라는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어떤 유혹 같은 게 아니고 우리 이 금이 진짜 금인지 재련해 보는 겁니다. 대장장이가 무언가를 만들 때 막 아무 쇠나 다 집어넣지 않습니다. 특별히 좋은 것을 만들고자 할 때, 명검을 만들고자 할 때, 좋은 연장들을 만들고자 할 때 아무거나 집어넣어서는 좋은 것이 나오지 않죠. 제일 좋은 재료를 집어넣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하기 힘든 어떤 인내를 요구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역설적이기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지만 내가 보기에 이 아이는 진짜 나중에 찬란하게 빛날 보석과 같은 원석이다. 근데 다만 너희가 이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라면 이 무게를 견딜 수 있고, 너라면 이 과정을 통해서 진짜 정금 같은 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에게 견디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도망치고 싶으신 자리가 있으십니까? 벗어버리고 싶은 어떤 멍해가 있으십니까? 이 소녀는 얼마나 도망치고 싶었을까요? 만 17세에 얼마나 그만두고 싶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과 기대를 한 몸에 다 입고 이 아이는 해내지 않을까 했는데 다 실패해버리고 그냥 어디론가 숨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세상은 참으면 복이 온다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참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이 시간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 그 무게 아래에서 도망치지 않고 오늘 하루를 변함없이 버티고 살아내는 것, 화려한 기적은 아닐지라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제자의 실력, 인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고난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한번 우리가 좀 솔직해져 본다면 하나님 이거 좀 빨리 끝내주세요,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한 아주 적절한 예가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있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본당에 전기가 어떻게 합선이 됐는지 전기가 안 들어오는 겁니다. 이 본당에. 그래서 모든 교육자들과 장로님이 뭘 준비했는가 하면 연합 집회실에서 2부 3부 예배를 드려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강단에 올라갔죠. 설교할 때까지 잊어버리려고 노력했지만 계속해서 연합 집회실 이 자리에 할렐루야 성가대가 들어올 수 있을까? 이 자리에 3부 예배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들어와서 다 앉을 수 있을까? 못 들어오는 사람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마음을 괴롭히다가 어쨌든 설교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 설교합니다. 잊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는데 뒤에서 장로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본당에 전기가 들어온다고. 제 마음에 무슨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 빨리요, 빨리 해결해 주세요. 빨리. 저 신경 쓰고 있기 싫습니다. 설교해야 됩니다. 빨리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해결을 원하죠. 그것도 어떤 해결입니까? 즉각적인 해결을 원합니다. 우리가 성질이 급해요. 즉각적인 해결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정이 어떤지 우리는 받아들일 여유가 없습니다. 고통이 사라져야 되고 다시 편안해져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일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4절에서 아주 낯선 명령을 합니다. 4절의 전반부를 보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인내가 제 할 일을 다 마칠 때까지 방해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 라는 말입니다. 마치 수술실의 의사가 환자의 환부를 도려내고 종양을 떼내야 되는데 그러면 보호자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됩니까? 내가 이 과정을 다 지켜보고 제대로 되는지 볼 거야 하고 수술실에 쳐들어가 가지고 옆에서 의사 뒷덜미를 붙들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요. 보호자는 수술실 밖에서 수술이 무사히 잘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려야 돼요. 시간이 필요하죠.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서 그릇으로 만들어내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불도 지나가야 되고요, 망가지고 이그러뜨려지고 다시 세우고 하는 과정들을 반복해야 되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무언가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빨리요 빨리요 하나님 이렇게 외칠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아직이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편안함보다 더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목표가 뭔가 하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전하다는 말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어떤 완벽주의가 아닙니다. 과일이 맛이 있으려면 일교차가 심해야 된다고 해요. 뜨거운 태양이 비쳤다가 추웠다가 비가 내렸다가 햇빛이 쬐다가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 과일이 맛이 있어진다고 합니다. 속이 찬다고 하죠. 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도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온전하여.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가 문제가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깊이 있는 사람,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중에 인생에 문제 없이 오늘까지 살아온 분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아니요. 인생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기왕의 문제를 맞닥뜨려야 한다면 성숙해야 되는 겁니다. 거친 광야에서 뿌리를 내린 나무는요, 광야에서 무슨 볼품이 있겠습니까? 나무 가시에 이파리도 잘 붙어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태풍에도 뽑히지 않는, 나중에 나무를 잘라보면 단단한 나이테들이 거기에 새겨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바로 그 영혼의 나이테를 우리에게 만드는 시간들인 겁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을 때 물레 위에서 돌아가는 진흙의 입장, 그 진흙이 우리 아닙니까? 토기장이나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우리가 흙의 입장이라면 뱅뱅뱅뱅뱅 돌아가고 있으면 어지럽고, 망가졌다가 마음에 안 들면 부셨다가 다시 세우고, 다 되고 나면 여기에 이걸 또 불에다가 집어넣고, 이 불이요 여러분, 그 불가마 속이 우리 찜질방 불가마 같은 거 아닙니다. 도자기 구울 때는 어유 따시다 이러고 앉아 있을 만한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데를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기 위해서요? 아름다운 토기로 빚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흙이라는 것이 비로소 무언가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모난 성품들, 좁아터진 우리의 마음들, 나밖에 모르는 어떤 이기심들, 이런 것들이 평안할 때는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철옹성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거죠. 도대체 저 사람은, 도대체 우리 아빠는, 저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고 하는 말이 아니고, 도대체 우리 아빠는, 도대체 우리 남편은, 뭐 이런 이야기들 절대 깨지지 않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좀 변할까? 근데 그게 언제 깨지는가 하면요, 인내라는 압박이 밀려오면 이게 와자작 깨지는 겁니다. 버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넓히시는 소리입니다. 마치 우리 그 헬스클럽에 갔을 때 이렇게 운동기구를 하고 있으면 아프지 않습니까? 다음 날 되면. 그 왜 아프죠? 근육이 넓혀지는, 찢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넓어진 상태로 굳어지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좁고 움츠러들어 있었는데 이걸 넓히는 거죠. 거기에서 통증이 따르는 겁니다. 좁쌀만 했던 우리의 마음을 넓혀가지고 다른 사람의 아픔까지도 다 품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넉넉한 품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아주 소소하게 하나 깨달은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정말 깊이 있는 위로는 인생의 고난을 통과해 본 사람에게서 온다는 겁니다. 자녀를 잃은 부모님이 있습니다. 가서 제가 위로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사실은 큰 위로가 되지 않으실 겁니다. 누가 위로하면 위로가 됩니까? 똑같은 상황을 겪은 사람이 가서, 이 집사, 이 권사 힘들지? 뭐 위로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앞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 위로가 됩니다. 그런 거죠. 아파본 사람이 위로할 수 있죠. 병에 걸려서 천장을 바라보고 나는 도대체 이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병원의 흰 천장을 바라보고 하염없이 울어본 사람은 누군가가 아프다 그럴 때 가서 곁에 앉아줄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드냐. 할 수 있어.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다. 다른 사람이 말하면 못 믿겠는데 그 사람이 말하면 믿겠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그 과정을 지나갔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아프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넓은 그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치유자로 우리를 계속해서 빚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마음에 담는 게 아니고, 우리의 팔을 벌리면 우리 매주 금요일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뭐라고?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의 이 한 몸에 입고,
입술에 권세가 있음을 알고 믿음의 강구, 의인이 믿음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거죠. 이 거룩한 공사의 기간, 이 기간이 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여기 인천에 공사 구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막 속이 터지죠. 그냥 도대체 언제 끝나나 저 공사는. 나중에 어쩌면 우리 대 안 끝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의 후손들이 너무나 아름다워진 도시 속에 살게 되겠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가장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마음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목사님, 머리로는 알겠습니다. 뭐 피하면 안 되고 고통이 나를 성숙하게 한다, 이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이런 말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고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이제 교구의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교구들의 부임을 해보면 이렇게 말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잠시 좀 뵙고 싶습니다.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은 무서워요. 네. 면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무서워요. 오면 그런 말씀 하시는 거죠. 목사님, 제가 평생 구역장 했고 평생 교사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더는 제 몸이 버티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런 걸 보면 너무 안타깝죠. 정말 제가 봐도 이분은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자원하는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럴 때 목사는 속이 터지는 거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쉬게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이게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죠. 참아야지, 견뎌야지, 입술을 깨물고 그냥 매주 해보는데 누가 옆에서 나는 지금 얼마나 애를 써서 하고 있는데 아유 도대체 왜 그런 실수를 해가지고 힘들게 만들어, 이렇게 속을 긁는 소리를 하면 그냥 그래 내가 진작에 때려치려고 그랬는데 오늘 때려친다 그냥 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의 의지라는 게 그렇게 약합니다. 우리의 의지에 누군가가 연료를 계속 부어주는데 우리 전도사님들이 아유 권사님이 힘들지 힘내, 올해만 좀 열심히 해보자 이러면 연료가 좀 꼴꼴꼴꼴 부어줬는데 금방 바닥나버립니다. 하나도 없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이 긴 터널을 우리가 통과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본문인데 여러분과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이 히브리서는 더 강한 어떤 의지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처방을 내리는가 하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바라보자라는 단어는 다른 곳에서 눈을 돌려서 오직 한 곳에 시선을 고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이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아까 그 최가온 선수가 금메달이 확정되었을 때 자기 이후의 선수들이 다 성공하지 못하는 거 보고 자기 점수를 뛰어넘지 못하는 거 보고 금메달이 딱 확정됐을 때 제가 아까 뭘 외쳤다 그랬죠? 엄마. 시선이 어디를 가 있는 거예요? 엄마. 엄마 외친 거예요. 뭐가 이 선수를 거기까지 버티게 만들었다는 겁니까? 몸이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진 상태에서 3차까지 뭐가 뛰게 만든 거예요? 가슴에 태극 마크와 나를 지켜보고 있는 아빠와 엄마와 온 국민들을 보고 시선이 거기 가 있으니까 내가 힘든 거, 내가 좀 괴로운 거, 걷지도 못할 것 같은데 시상식에서 금메달 메고 내려왔는데 제대로 걷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뛰는 거죠. 뛰어요. 점프하는 겁니다.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거대한 파도가 우리의 눈앞에 보일 수 있죠. 베드로가 그 파도를 보고 예수님이 눈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빠져버린 거 아닙니까? 우리의 문제의 크기만 묵상하면 우리는 반드시 침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내의 힘은요, 나의 결심에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의 시선의 이동에서 오는 겁니다. 내 아픔에서 눈을 돌려가지고 나보다 더 깊은 고통의 길을 먼저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시선을 마주치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다음에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는 어떡합니까? 옆으로 달려가서 구석에 숨어서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속으로 얼마나 한탄했을까요? 주님이 내가 3번 부인할 거라
미리 말씀하셨는데 나는 절대 그럴 일 없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나는 정말 못난 인생이구나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낙심할까 봐 계속 찾아오시거든요.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눈을 맞춥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 아시는데 너무나 잔인하게 물으시는 우리 주님이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시선을 맞추시니까 베드로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데까지 갑니다. 시선을 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실패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 싶을 그때 우리의 시선을 피하면 안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우리 최강원 선수가 엄마라고 소리를 질렀던 것처럼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지금까지도 너와 함께 하는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절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 주님께서 그 시선으로 우리와 눈을 맞추고 계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는 뭘 보고 참으셨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참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 뭘 보고 참으셨을까요? 말씀에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자, 예수님도 참으셨습니다. 겟세마네의 고뇌가 있었고 제자들의 배신이 있었고 벌거벗겨지는 수치가 있었고요, 십자가에 찢어지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짐 아래에 계속해서 머무신 겁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길래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도 참으신 겁니까? 단순히 부활의 영광 때문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을 얻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얻으실 영광이 없습니다. 이미 저 하늘 보좌에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영광보다도 더한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셨기 때문에 더 이상 무언가로부터 참으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칭송을 받으실 더 이상의 필요도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굳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는 분이었죠. 그분이 보셨던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십자가 앞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의 백성들이 그 앞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히브리서를 쓰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 앞에 서 있는 백성들을 뭘로 여기셨다고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기쁘게 보셨다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는 내 백성들, 그 백성들이 뭘 했는데요?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걸 참으신 거죠. 왜요?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고는 그냥 참으신 겁니다. 계속해서 손발에 못이 박히고 허리를 창이 뚫고 지나가고 머리에서 가시면류관이 내리 누르고 그 상태를, 다리를 꺾고 그 상태를 참으신 거죠. 내가 이 못을 참아내면, 내가 이 창을 받아내면, 내가 이 죽음의 고통의 순간을 지나가면 내 사랑하는 백성이 살게 된다. 아까 장로님 기도 시작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참아내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예수님의 인내는 어떤 참을성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내는요, 사랑입니다. 사랑. 끝까지 견디는 사랑. 주님이 겪는 고통보다 더 큰 사랑이 주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나가야 돼. 내가 견뎌야 돼. 그러면 내 백성이 살 수 있어.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견뎌내신 겁니다. 우리가 이 힘겨운 시간을 버틸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의지는 바닥났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의 사랑은, 내 의지는 바닥났어요. 없어요. 지금 이제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다 그만두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지금도
지금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할 때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할 때마다 그 사랑이 도대체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었는지 우리에게 한량없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은요, 2000년 전, 5000년 전에부터 이 땅이 창조되는 그날부터 지금까지도 그 사랑의 샘은 마르지 않고, 누구든지 그 사랑을 갈망하기만 하면, 간절히 바라기만 하면 무한정 폭포수같이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부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지는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보혈,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생명의 원천으로 삼고 오늘을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해병대 출신인데 내가 애를 며칠 낳았는데 막 이러고 버티는 게 아니에요. 깡으로 버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뭘로 버티는가 하면요, 그 사랑에 압도되어서 오늘을 견디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내 시선, 주님과 마주칠 때마다 그 사랑이 내게서 다시 살아나는 거죠. 말씀을 오늘 읽은 구절 내일 또 읽고, 야고보서는 내일 모레 또 읽어도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주님의 나를 위하여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참아내신 그 인내, 이것이 떠오를 때마다 분명히 내가 잘 아는 내용이고 이제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설교인데 늘 새로운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을 삼키면서 어쩌면 오늘도, 또 이번 명절에도 가족들과 만나면서도 우리가 싫어하는 곳을 가야 될 수 있고,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해야 될 수 있고, 여전히 괴롭고 어두운 길들을 묵묵히 계속해서 걸어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두렵고, 나만 멈춰 있는 것 같아서 내 인생이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 한 방울도 그냥 하나님께서 낭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때 시험 보고 오면, 잘 봤으면 시험지를 내밀 것이고 잘 봤다고, 못 봤다고 하면 18번 대사가 뭔지 아세요? 아빠, 엄마, 망했어. 망했어. 이 말 하지 않습니까? 망했어. 그럼 부모님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야, 너 망한 게 아니야. 넌 최선을 다했고 오늘 이 시간이 내일을 위한 준비인 거야.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들, 왜 나는 그렇게 인생을 허비해 버렸을까? 왜 나는 인생을 그렇게 탕진해 버렸을까? 왜 나는 내 재산을 그렇게 다 날려버렸을까? 라고 오늘 한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여러분이 그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다면 오늘 그것을 깨닫고 한탄하지조차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늘의 현 주소를 깨닫게 하시고 내일을 바라보게끔, 주님과 시선을 맞출 수 있게끔 우리의 의식을 깨우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를 바라보고 다시 설 수 있게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숨거나 도망치지 마십시오. 지금 겪는 이 아픔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완성되어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은혜의 압력 아래 그대로 머무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 손 잡고 이 길을 지나가겠습니다. 통과하겠습니다. 보내는 사람들을 품겠습니다.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힘들어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요, 겨울이 깊으면 이제 입춘 지나지 않았습니까? 봄이 옵니다. 기온이 10도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싹이 날 겁니다. 새싹들이 돋아나겠죠. 온 천지가 연한 녹색으로 아름답게 덮일 겁니다. 그런 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 설 명절 연휴가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거룩한 견딤의 시간이 되어서 마침내 정금같이 빛나게 될, 우리가 맞이하게 될 영광스러운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가 아니라 주님 손잡고 버틸 수 있는 오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참으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손잡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괴로움의 시간 가운데 일어나서 주와 동행하고자 하니 우리에게 용기와 믿음과 인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